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27편은 시편 72편과 함께 솔로몬의 시예요.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의 시인데 일종의 교훈의 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풀 한 포도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럼 뭐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잠잘 때도 배불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잠잘 때도 배부르신다, 잠잘 때도 지키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방비잖아요. 뭐 도둑이 들어오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뭐 지붕이 무너지는지, 뭐 잠잘 때는 정말 무방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평안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잠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 맡겼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잠잘 때도 배불리시고 잠잘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과거에 사라산 제국의 왕인 압둘라 라만이라는 이 사람은 49년 동안 사라산 제국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1년 수입만 하더라도 3억 3,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한 달 수입이 5천억 원이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 원에 한 달에 수입이 5천억 원이고 그의 부인이 몇 명이냐면 3,321명이에요. 3,321명의 부인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근데 아들만 616명이래요. 여자들 빼고. 딸들 빼고 아들만 660. 아마 누가 찾아와도 저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한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5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의 부인들만 3천여 명, 아들들만 600명이 넘는데 근데 진정한 내 생애에 있어서 진정한 나의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그 엄청난 것을 두고 호화찬란한 생활을 해도 행복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물질과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헛되다는
한마디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겉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겉으로는 찬란해 보여도 속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보면 호수아비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면은 아주 도리굿이 멋진 모자를 갖다 딱 씌워놓고 멋있는 옷을 입고 밭이나 논에 딱 호수아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지푸락지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어야 될 행복과 기쁨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일이 헛수고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권력, 명예, 지위 이거 뭐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 해도 그래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레미야 4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을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말씀같이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그 프랑스와 덩커크에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만 대군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30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그들이 진짜 풍전등화처럼 완전히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국가와 국민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잖아요. 영국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전 국민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3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정말 신비롭게 거기서 철수했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영국을 구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의 힘과 능력이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 밖에 없습니다. 자, 3절 5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차는 자는 복이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허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로 한 상품을 생산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상품을 생산하며 그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기업인데 바로 자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잘 돌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래,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그 자식 때문에 즐겁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살만 나는 거고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길러내고 이 천국 백성을 길러내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기업인 자식을 잘 기르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식이 내게 있어서 둘이면 나는 기업이 둘이다. 자식이 셋이면 기업이 셋이다. 자식이 열이면 대기업 총수죠. 그러니까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성공시켜야 돼. 자기의 기업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자식 기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정말 교육자라면 영원히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자식을 신앙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천국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듯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노벨상의 거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특히 노벨 과학수상자의 6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발명품이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3,000여 개 대학에 가르치는 교수의 25%가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석학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큰 빌딩이나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의 9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곡물 시장도 무기 시장도 다 헐리우드 영화계도 다 석권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겨우 인구가 500만, 600만도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아이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 기업 성공을 위해서 자녀 기르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기르는 법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걸 우선으로 하죠. 십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지배받는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계에서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중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중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공경과 예배를 가장 중심적인 교육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게 사실 초등학교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인식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정말 그들은 성공하는 기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아주 어려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높여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학교 교육이다, 학원 교육이다, 영어 교육이다.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나중에 장기적인 것을 보면 비록 어렸을 때 그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하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빼지 않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축복하면서 너는 이렇게 잘 될 거야. 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눈물로도 기도하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갈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돌아보가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정말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완전히 탕하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모니카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네 아들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 어거스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 어거스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방탕한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죠. 저 타락한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세요. 그 결과 어거스틴이 32살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탕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태어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요. 어거스틴에 그해져서 그의 고백로, 참회로 그런 데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와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가 항상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는 자녀를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자랄 때 보면은 그 동네에서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욕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나면 야, 이 혀 빠져 죽을 놈아. 아니 자식이 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보고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빌어먹으면 거지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아마 저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런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거지가 되어서 바가지 들고 거리를 헤매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휴, 그런데도 그렇게 말이야. 얘 이 범 물고 갈 놈아. 그건 좀 덜한 욕이에요. 범 호랑이에게 불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유, 이 돼지놈아.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더니 나보다 2살 아래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맨날 이 돼지놈아, 돼지만. 그 우리 옆집에 살아. 이름도 지금 기억해요. 그렇게 툭 하면 돼지놈아, 돼지만. 저보다 2살 아래 안 돼.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아버지가 욕을 하더라도 맨날 그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는 그게 말이 씨가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식을 갖다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욕이라고 하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식은 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저주인데. 그래서 아마 저와 제 아내는 아마 자식 키우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막 화가 이렇게 막 나면 이게 잘된 놈아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화가 나. 왜냐하면 욕이라고 하는 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가 성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로다. 그래야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먹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문이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를 싣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시니 아버지 늘 역사되어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주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집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자손들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악한 이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배신하고 서로가 속이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욕하고 서로가 아버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봐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주심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러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